오늘 설교 제목이 짐을 지고 가는 자. 그렇죠? 예, 여러분 딱 제목을 보면 딱 느끼는 우리 마음의 그 뉘앙스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짐을 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예, 힘들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과정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반응에 이렇게 취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또 상황이나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런 스트레스를 정화하거나 평온을 유지할 만큼 내적인 강한 힘으로 그것을 이겨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한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마음에 가중이 되면 강한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의 반응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군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돌보고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한 가장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중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 200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시간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가 공동체에 찾아왔지요. 디베라를 지나갈 때 출애굽을 함께 했던 이족이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가나안 땅을 가면서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탐욕을 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잘 참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이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쉽게 동화가 돼서 함께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그 반응에 함께 동화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죠.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 울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런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는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니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갑니다.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으면
엘리야 같이 똑같이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잘 견디어 갔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스트레스가 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견디어 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스트레스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와요. 아유,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도저히 혼자 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도자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 같지만 사실은 모든 공동체 안의 문제들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떠안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양이 남과 다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책임이 중한 만큼 스트레스는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앞바다 딱 섰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는 애굽이고 군대가 딱 진치고 있어서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원망을 하죠. 우리를 이 광야에 갇혀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고 왔냐고 막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를 보고 막 감격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했던 사람들이 또 사흘길을 건너 수르 광야에 도달했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쓴물밖에 없다고 원망을 있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픔으로 힘겨워했을 때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만나를 또 내려주십니다. 찾아오는 문제마다 하나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자기 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바다를 열 수 있습니까?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 가능성이 제로인 문제들이 그 200만 군중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견뎌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견뎌갑니다. 참아갑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이 딱 앞에 버티고 있으면 그때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모세를 따라가면서 상황마다 새로운 문제가 그들 앞에 닥쳐오면 200만 군중은 그들이 뿜어내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치 쓰나미와 같이 모세를 덮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의 파도가 모세를 막 휩쓸어 갈 때 모세는 여러분 그 한계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그 축복의 땅에 젖과 꿀 이른 땅에 들어가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고 잘 견디어 가야 된다. 참자, 이겨가자. 그렇게 말하는 성숙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제마다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런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고 참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근데 너무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강한 스트레스 반응이 모세에게 덮쳐오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멘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반응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하는 반응이 뭡니까? 극단적인 반응. 하나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멘탈이 나간다 그러죠.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외부에 오는 충격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내면적인 강한 힘이 그것을 막 밀어 제끼면서 견뎌낼 수 있으면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크지만 그런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스트레스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니죠. 다 자기 문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느끼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딱 직면하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견뎌. 아니요.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의 바닥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차이는 다 존재하지만 다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기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 정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무너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한계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온전해 보이지만 스트레스가 오면 내가 어디에 약한지, 왜 약한지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부정적인 우리의 반응들이 나오면 아, 이런 부분에 내 인격의 한 부분이 약하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민감하게 빨리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상처가 다시 재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상처가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면서 극단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 사냐 죽냐,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존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경험을 많이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이 굉장히 취약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는 우리들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런 책임을 다 그 외부에 다 돌려요.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당신 때문이야. 그 원인을 모세에게 다 돌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안전한 어떤 그런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자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4일,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4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고쳐 가세요. 그거를 깨닫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앙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정말 빠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현실과 신앙이 동떨어진 사람들은 특히 그런 부분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한 모습을 보면 막 자기가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약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모세 책임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를 쭉 걸어가면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지처럼 굳어진 무책임한 그런 인격의 불성실한 부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깨져나갑니다.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자신의 생존의 꿈이 하나님의 꿈보다 더 큰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그런 아집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냐?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생애 과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에 약한 사람, 어떤 인정에 약한 사람, 사람의 말에 약한 사람, 여러분 나는 왜 말에 약하지? 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누구처럼요? 모세같이. 막 백성들이 있는 원망을 다 해대고 짜증을 내면서 불평하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갑니까? 예? 백성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싸우기 쉽잖아요. 미숙한 우리의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모든 비인격적이고 상처된 말, 쓰라림의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백성들처럼 막 모세를 향해 싸우듯이 싸워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과 싸우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위기 경험이 많으면 스트레스 반응에 취약하고 상처가 많으면 스트레스 반응이 쉽고 극단적이고 또 거칠고 비인격적인 그런 말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너무너무 쉬운데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위기 경험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놀라운 상태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스트레스 때문에, 위기 경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부분이 강해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위기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우리들에게 전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기 경험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떠안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해요. 주님을 막 신뢰하면서 상처를 쏟아내요. 그런 아픔을 막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 커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아,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또 하시겠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영역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 스트레스 반응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인격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쓰레기들은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또 다른 세균을 만들어내고 번식하게 됩니다. 우리 인격의 쓰레기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된 분노, 인격적이지 못한 완고함이나 교만함, 함께 살아가면서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고난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감내하지 못하는 미숙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쓰레기들이 내 인격의 미숙함으로 남아서 여전히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 반응으로 막 노출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그것들 뿜어내면 그 쓰레기가 그 사람을 죽여요. 또 상처를 만들어내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에 쏟아내면 그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 점점 더 쌓이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려요. 영적인 쓰레기도 있잖아요. 죄를 반복해서 계속 쌓아두고 죄가 그런 부분이 점점점 우리 안에 축적이 되면 여러분, 이 죄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회하시면서 참 인격자시다. 참 사랑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문제 있는 성도마다 기도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흔히 했던 말이 있어요. 저분은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참 귀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70이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은퇴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 은퇴해서 이제는 목사님 편하게 좀 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좀 행복하게 남은 생을 좀 사시지 저렇게 건강이 갑자기 왜 무너졌지? 사람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회하시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과 쌓아두었던 그런 인격의 쓰레기들이 그 마음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그 육신 가운데 막 몸을 무너뜨린 거예요. 장로님이 그 교회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하시더래요. 그게 생각했대요. 아, 목사님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실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사연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느 날 부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 사택을 찾아갔는데 사택의 문이 조금은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문을 열어놓으셨냐고 싹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안방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면서 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뭔 소린가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방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벽에 팍 치면서 하나님 울면서 막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가 마음에 너무 쌓여서 이거를 풀 수가 없어서 그것이 울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격적인 쓰레기는 그렇게 쌓이잖아요. 반드시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혈관의 문제를 만들든지 장기의 문제를 만들든지 뇌신경의 문제를 만들든지 호르몬의 문제를 만들든지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힘들면 아무나 붙잡고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막 자기 힘든 것을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죄의 쓰레기들을 사람에게 풀어놓으면 사람도 어느 정도 한계는 견디어 가죠. 그러나 그 한계 상황을 지나치면 자기 스스로도 붕괴되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람한테 말하면요 뒷담화가 되고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더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인격의 미숙함 때문에 나오는 더럽고 추한 인격적인 쓰레기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미숙함에서 나오는 죄의 쓰레기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요? 다른 한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무게는 그 처절함과 상처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의 인격의 쓰레기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더럽고 악신하는 우리 인생에 풍겨나는 더러운 모든 그런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인생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여기저기 풍겨나는 악취와 내 인생의 흔적 가운데 남겨진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나를 대신하여 짐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요? 주님이 그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회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후에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혼자 짐 지지 말고
이제 같이 짐을 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코에 걸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쓰라림을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함께 짐을 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나오고 미숙함이 나오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